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인생이 예측 불허의 상황을 끊임없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날듯이 뛰듯이 뛸 정도로 이제 기뻤겠죠.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눈앞에 그 엄청난 홍해가 자신들을 가로막았었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 홍해의 바다는 벽이 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또 그 홍해 안에 쫓아오던 애굽 그 군대를 그 병거를 거기에 다 수장시키셨으니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적이었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생애의 그런 경험을 내가 살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 이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목마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백성의 행동이 이런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었다. 모세와 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냐? 왜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그 다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말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괴로워 죽겠단 말이죠. 배고파 죽겠단 말이죠. 아파 죽겠단 말이죠. 그냥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아파 꼭 죽겠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진 거예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려면 한번 여러분의 말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말이 거칠어지지 않았는지, 말이 자꾸 거칠어진다면 그러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칠어지는 내 말의 표현이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는 목이 말랐을 뿐인데 그들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했던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말대로 된 거죠.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 예측 불허의 인생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입이 거칠어져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입술인가 아니면 거칠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성경을 쓱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모세가 반석 위를 내리쳤더니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다가 그렇구나.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출애굽기 17장 5절을 보시면 단순하게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은 물이 터질 거다 이거 아니고요.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은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 보면 내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그 네 지팡이 이걸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다시 성경 보여주시면 나일강을 치던 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던 내 지팡이가 아니고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바로에게. 그리고 나서 바로가 백성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일강을 피로 물드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지팡이를 내리치는 거죠. 나일강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인생은 예측 불허예요. 아니 조금 전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렇게 기뻤는데 르비딤에 와서 목마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습관이 나오잖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말이죠.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네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면서 나일강을 치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광야와 같고 예측 불허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널 부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광야에 이르기까지 내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주지 않았냐.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도 하시고 홍해도 가르지 않았냐. 너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너를 돕고 너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시는 것을 넌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생의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요, 그동안 내 삶에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첫 이적 때부터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셨지, 그래 이렇게 도우셨지, 그래 지금도 도우실 거야. 그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17장 8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그러거든요.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와 다퉜던 곳, 아주 혼란스러웠던 곳, 뜻밖의 위기 상황을 만났던 곳, 아직도 그 위기 상황의 여운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어려움이 온 거죠. 인생에 고난은 항상 겹쳐서 오는 거죠. 자꾸 이렇게 고난이 겹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겨우 이 문제에 벗어났는데 또 이 문제가 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인생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광야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손을 들라는 거거든요. 기도에 손을 들어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날 때 기도의 팔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러나 이 기도의 팔은요, 누구나 다 지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팔이지만 그러나 그 팔도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곁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이제 목회자와 이제 장로님들,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두 팔을, 목사님의 팔을 들어 올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인생으로 대입을 해 보게 된다면은, 누구나 아무리 능력의 종이고 아무리 엘리야 같은 불의 종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생이 그 삶 속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은 누구나 피곤을 경험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닌 거죠. 피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지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곁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격려자들, 아론과 훌과 같은 지원자들, 중보자를 같이 손을 붙들어 올리는 사람이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울 때 아내가 남편을 기도로 돕는 거고, 또 남편은 아내를 기도로 돕는 거고, 또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돕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기도로 돕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아말렉 이 전투에서 보여주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인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남시를 잠깐 갔어요. 근데 그곳은 하남 스타필드 근처였더라고요. 보니까 모임을 빨리 끝내고, 여기 왔는데 좀 뭔가 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잠깐 들렸다가 오려고, 그 근처니까.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쫙 꺾었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2, 3분이면 갈 거리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비를 딱 찍었는데 20분이 걸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코앞인데 왜 20분이 걸리지? 에이 설마. 그래가지고 그쪽을 향했죠. 그랬더니 수 킬로인데 차가 밀려 있어요. 이거 뭐지? 사고 났나?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쭉 해서 가보니까 완전히 차가 밀렸는데, 에이, 요 앞에만 그러겠지, 여기 입구만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확 돌아가지고 저쪽에 이제 혹시 입구가 있나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도 그냥 차가 완전히 그 일대가 그 스타필드를 들어가려고 막 차들이 다 엉켰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는 1시간이라도 못 들어가겠다. 정말 그렇게 차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근로여자의 날이고 연휴가 시작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여기가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정용진 씨가 어머니부터 이제 수업을 배울 때, 경영 수업을 배울 때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냥 야구단도 인수하고 막 이렇게 대단하지만은 처음에는 잘 못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했던 처방이 집에서부터 여기 신세계까지 뛰어서 출퇴근하도록 그렇게 시켰다잖아요. 꽤 긴 그 거리를 뛰어서 출퇴근을 시켰. 그 엄마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걸 해냈대잖아요. 매일 뛰어서 출근하고 뛰어서 퇴근하고 그걸 시켰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누구나 인생은 피곤해지고 위기를 만나지. 그런데 그때마다 곁에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그 손을 붙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오늘 이 아말렉 전투에서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이 기도의 팔의 중요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은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던 그 지팡이, 날강을 치던 그 지팡이 들고 바로 그 반석을 향하여 내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실은 오늘 이 인생과 같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그게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7장 9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아말렉 전투를 이제 하게 될 때 모세가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실은요 17장 5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가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뭐를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인생이 버거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과거의 삶 속에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게 하셨고, 이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만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실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귀, 이 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귀, 이게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들려지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호수아의 귀. 그러면 여호수아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지게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과거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여기 아말렉 전투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그것이 다름 아닌 여호수아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지게 해야 될 모세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뭔가,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함께 할 거다. 여러분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 자녀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부모된 자의 사명. 이서우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 거 훔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훔쳐온 것을 보더니,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영리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애가 또 나가가지고 남의 걸 또 훔쳐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집 살림 보탬을 줘서 고맙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얘가 커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큰 걸 훔쳤어요. 결국에는 붙들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뉘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광경을 이제 그 곁에서 보고 막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그 자기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어머니 한 번만 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일단 만나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이 엄마의 귀에다 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싶더니 엄마의 귀를 꽉 물어버렸대죠. 그래서 이 이솝이 얘기하는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엄마의 귀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왜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친구 것을 훔쳤을 때 내 귀에 왜 이게 잘못된 거다 아들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냐는 거죠. 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 어렸을 적 내 귀에 엄마 왜 내가 해야 될 인생의 길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죠. 굉장히 성경적인 동화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귀에도 실은 끊임없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우리의 귀에도, 또 우리 자녀들의 귀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들려지게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귀에 계속 들려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 인생의 광야와 같은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나도 과거 역사하심, 그때 역사하심, 그래, 이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실은 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귀에서부터.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인풋되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진공 상태에서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풋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귀에 뭐가 들려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 내 귀, 내 자녀의 귀, 우리 가정의 귀. 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을 올리는 그런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나도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깃발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귀에 하나님의 지팡이, 그 나일강을 가르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르비딤에서 물을 내던 그 지팡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